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저-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신가요?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대답들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중에 다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없으세요? 아멘. 예. 한 번이 뭐겠습니까? 가끔씩 문득 의심이 들 때도 있었죠, 여러분. 예, 맞으면 고개 끄덕하시고 아니면 설레설레. 예. 제가 어떻게 잘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런 의심들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심을 해본다고 해서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심이 잠시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따금씩 이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비유가 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새가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가듯이 가끔씩 한번 이런 의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고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머리 위로 의심의 새가 자주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의심의 새가 이제는 가끔씩 한 번씩 지나가고, 그것도 전에는 머리 바로 위로 지나갔는데 이제는 뭐 저 멀리서 그냥 씩 지나가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신앙이 많이 성숙하면 의심의 새를 본 적이 언제는가 기억도 아득해질 만큼 이제 믿음의 확신에 서는 단계로 올라가는 그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도 한 번씩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의심 안 하면 확신하자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확신하자는 설교를 하는 거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할까요? 우리에게 의심의 새가 날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의심의 새를 보내가지고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에이, 내가 괜히 예수 믿은 거 아니가? 하나님 있지도 않는데, 천국 있지도 않은데 혼자 그냥 착각한 거 아닌가? 마귀가 와서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믿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덜 흔들리고요, 빠르게 성장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고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꾸 확신이 견고해지면 나중에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 주일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 확신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전에는 영생의 확신, 오후에는
설교 PPT 안 올라갔나요? 예, 지금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전에는 영생의 확신을, 오후에는 용서의 확신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김에, 내친 김에 인도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한 가지 확신을 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앞이 막연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는가 의심의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교재를 기초로 전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설교 파워포인트 아직 안 올라왔나요? 예. 올라오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인 부분 세 번째 슬라이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걸로는 왜 안 넘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두 번째 우리 해야 될 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인데,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내용이 좀 비슷하다,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이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이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으면 한 가지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할 거 한 가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죠? 내 명철을 의지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신뢰심. 어린아이들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이 복잡하고 계산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단순하게 믿어버려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뢰심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것을 같이 의지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두 마음을 품었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죠? 보험을 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면 하나님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완전히 놓지는 않고, 근데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좀 불안하고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이나 세상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항상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의뢰한다는 말은 두 마음을 안 품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믿는 다른 구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다른 믿는 구석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교만입니다.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해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지혜를 짜서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사소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이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 감기 하나 낫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조그만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겠다. 이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죠? 세 가지, 이제 좀 크게 잡으면 두 가지. 해야 될 거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누구한테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결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것. 두 번째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텐데요.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인도해 주시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인도해 주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이 막연하고 막막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나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반드시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너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라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 의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인도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밟아야 할 단계들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내 자신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뭐든지 내 유리한 대로 내 좋도록 내 멋대로 살려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나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안 드리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돈 관리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돈 관리하고 세상이 돈 쓰는 원리대로 그대로 돈 쓰고 세상이 자식 양육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자식 양육하고 세상 방식으로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뭐든지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거듭나지 못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본받아서 그래 살아갔는데요.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때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하신 뜻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앞에 말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찾으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완전히 드리고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려고 하는 이 자세가 바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세상 쫓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지라. 사람을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자신을 봐도 그렇죠? 내 지혜가 제한되어 있고 내 판단이 제한되어 있고 내 모든 게 다 제한적인데 그런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에 떠나가지고 전부 내 명철을 따르고 내 지식을 따르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내 지혜와 명철과 내 재주와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를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 지식을,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되지 내 지식, 내 판단,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명철을 따라가는 것은 내 얕은 지식으로 내 자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명철을 가지고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릅니다. 그렇죠?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오늘 교만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 모두 우리가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이게 다 옳은 줄 알죠. 그게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데, 그렇죠?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기 명철을 의뢰하는 사람은 자기 명철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제한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데, 인간이 얕은 지혜 그거 의지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찾지는 않겠지만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잠언 28장 2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매사를 결정하시는 원리가 뭐였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인데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안 하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택한 백성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다니면서 그 군중들 틈에서 끼어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사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이런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겐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해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고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배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 친구에게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내명철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제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이야기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군에 갈 때요, 저보다 군에 먼저 갔다 온 선배들이 군에 가서 주일 지키기가 어렵더라, 비상 걸리거나 이렇게 하고, 또 부대에 따라서는 주일날 잘 쉬지 않는 부대에 가면 주일 성수가 어렵더라,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에 갈 때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초 서는 부대에 가면 주일 못 지키겠다, 교회가 없는 부대에 가면은 주일 못 지키겠다, 그리고 믿는 고참이 많아야 내가 주일을 지키지 믿는 고참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주일 지키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보초 부대에 안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있는 부대로 가게 해주세요. 믿는 고참이 많은 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뭐든지 내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하고 이 기도가 아닌데, 그래서 그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옵소서, 항상 기도를 그래 끝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내 뜻대로 안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더라고요. 참 주의를 전혀 지킬 수 없는 보초부대에 떨어졌습니다. 보초부대에. 그리고 우리 이 중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산 넘어가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부대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 믿는 사람들, 우리 부대에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다른 부대로 다 전출을 갔습니다. 부대원 중에 뭐 한 7, 8명인가 전출을 갔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믿는 사람이었대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부대에 떨어졌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진짜 아버지 뜻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주의를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부대에서 저는 한 주도 안 빠지고 2년 반 동안 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그거를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내명철, 주의를 지키려면 보초부대 가면 안 되겠다. 교회가 있는 부대에 가야 되겠다. 믿는 고창이 많은 데 가야 되겠다. 이게 내 생각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셨고 아버지는 도저히 주를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 밀어넣으시고 거기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의를 한 주도 안 빼지고 지킬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하나님의 지도를 분별해내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을 때 후라시 하나 들고 있으면 참 좋죠. 주의 말씀이 바로 내 발에 그 후레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죠? 캄캄할 때 후라시 하나 들면 뭐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신비주의적 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놓고 자기가 무슨 환상을 보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고 인도해 주신다고. 내 발의 등이 길의 빛이 뭡니까? 내 순간순간 걸어가는 한 발짝 한 발짝 뭘로 인도해 주냐?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준 말씀이 있는데 왜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밀하고 세밀한 세부적인 뜻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내가 신앙 양심을 써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찾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들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는데요. 제가 고3 때 우리 교회에서 고3 특별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이 구절을 많이 외우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외울수록 이건 그런 뜻이 아닌데
고3 학생들 공부 잘하도록 지혜달라는 그런 구절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외울수록 이 내용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너희가 시련을 겪을 때에 왜 이런 시험이 오는지, 시련이 오는지 내가 잘 알 수가 없고 내 마음에 시험이 되고 왜 자꾸 나한테 이런 현실이 오나 이해가 안 되고 시련이 오고 이럴 때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구하면 주실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질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찾았으면 실행을 하고 나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대로 다 실행을 해도 당장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이 인내할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까지 너희가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뜻대로 멋대로 해도 순간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당장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제 간증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 약속을 전 요한복음에서 받고 그래서 초신자 때부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 금방금방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이 지연을 시키더라고요. 신앙이 조금 자라니까 하루 기다려야 이루어지고, 신앙이 좀 더 자라니까 일주일 기다려봐라. 더 자라니까 한 달 기다려라. 더 자라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제 남은 거는 평생 인내하는 거구나. 내가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이 내게 확신 주시려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응답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 신앙이 자라는 걸 보시고 이제는 네가 인내해라. 이제 네가 기도해도 바로 안 이루어진다. 일주일을 인내하면 들어주고 한 달을 1년을 이제는 그 다음 차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군요. 이제는 내가 기도한 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평생을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 믿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군에 가가지고 진짜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 철조망 안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까? 1년 넘게 기도해가지고 2년 가까이 한 1년 반 이상 기도해서 응답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는 매주마다 들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외에는 진짜 많은 인내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평생을 내가 인내하고 왜 응답 안 되냐고 투덜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결심을
확실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